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 껴안기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를 껴안을까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다 껴안을까요? 가장 먼저 누구를 껴안을까요? 가족 껴안기. 이 껴안기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이제 허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깅 패밀리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허그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포용이 되겠죠. 포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사건 때문에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서로가 지금 포옹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떨어져서 이렇게 앉았잖아요. 미국의 신시내티에서 이제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하고 딸하고 한 1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 60대 한 그 후반쯤 되셨고, 딸은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미국의 문화들은 서로 만나면 서로 허그하고 포옹하고 껴안는 것이 미국의 문화인데, 특별히 이 어머니와 딸은 서로 껴안는 것에 대해서 깊은 친밀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살고 계셨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어머니에게 만약에 바이러스가 전염되면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딸이 병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엄마 집에 방문을 해도 허그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하더라도 차로 와서 차 유리창 문을 열고, 엄마는 2층에서 창문을 열고 서로 이제 하이하고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 그렇게 지냈는데, 그냥 이 엄마도 딸도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엄마로서 딸을 계속 이렇게 껴안고 싶고 허그하고 싶은데, 그런 생활을 한 달 이상을 하지를 못했으니까 얼마나 엄마의 마음속에 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딸이 집에 이제 볼 일이 있어 온 거예요. 와서 그날도 자동차 문을 열고 엄마를 향하여 하이 하고 손을 그렇게 내미는데, 그 순간에 이 엄마가 그 딸을 보면서 가서 허그하고 싶은 거예요. 껴안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어떨까 생각하다가 옆에 딱 보니까 세탁하기 위해서 놓았던 물건 중에 침대 시트가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 시트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계단을 탁 뛰어가서 그 딸을 꼭 껴안아요. 그 사진이 신문에 그렇게 게재가 됐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로튼이 딸 캐럴을 꼭 껴안고, 그 지금 어머니가 둘러쓰고 있는 것이 침대 시트입니다. 그 시트를 이제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썼겠죠. 그래서 이제 딸이 엄마를 꼭 껴안아주고, 엄마도 마찬가지죠. 근데 나중에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딸을 끌어안는 순간 내 가슴은 두근거리고 뛰었다. 얼마나 껴안고 싶었겠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그 이야기해요. 행여라도 내 딸에게 이 바이러스가 전염될까봐 우리 딸이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저 순간에도 엄마는 오직 자식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런 모습, 지금 이제 우리가 서로 껴안고 허그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안에 이 껴안음, 허그라고 하는 이 속에 바로 뭐가 담겨져 있는가? 바로 살림의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껴안음과 이 포옹 속에 생명을 이렇게 불어넣어주는 힘이 그 속에, 그리고 생명에 대한 에너지가 바로 이 허그와 이 껴안음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1996년도입니다. 타임지에 기가 막힌 사진 하나가 그렇게 실렸고요. 사진 밑에 그 타이틀을 뭐라고 썼느냐면, 생명을 구한 껴안기라 라고 하는 두 태아가 함께 꼭 껴안고 있는 그 사진의 모습, 바로 저 사진입니다. 1996년도 타임지에 나온 그 사진입니다. 저 아이들이 쌍둥이거든요. 3개월 먼저 조산을 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 두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났거든요. 한 900g 정도. 그러니까 아주 미숙하죠. 그래서 인큐베이터를 집어넣었는데, 언니는 그런대로 이제 건강하게 잘 적응을 하고 그렇게 자라났는데, 동생이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맥박과 혈압이 떨어지면서 아주 위급한 상황까지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살려내기 위해서 부진애를 쓰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병원에서 동분서주하면서 막 그렇게 유급하게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그 중에 한 간호사가 아주 독특한 제안을 합니다. 이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집어넣읍시다. 엄마의 자궁의 양수 안에서의 둘이 서로 껴안고 있었을 터인데 그 엄마의 환경의 모습으로 이 아이를 한번 되돌려 줍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병원 규칙상 한 인큐베이터 안에 두 태아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규칙 자체가. 그래서 병원에서 거절을 한 거죠. 근데 엄마가 막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 동생을 언니가 있는 인큐베이터 안에다 딱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는데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이 언니가 자기 동생을 뻔히 감싸는 거예요. 껴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껴안아주는 순간 그 동생이 맥박이 점점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결국 이 동생이 언니가 껴안아주는 그 순간부터 동생이 서서히 회복이 돼서 둘 다 건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일이지만 얼마나 좋아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두 자매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너무 예쁜 모습으로 성장을 했죠. 여러분, 이 껴안기 포옹 속에 이 살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서로 안아주고 서로 껴안아주고 서로 허거해주고, 그 속에 단순한 피지컬 터치, 신체적인 접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성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그 속에 서로 살려주고 서로 힘이 돼주고 서로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그것이 바로 이 껴안음과 포옹이라고 하는 이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귀한 축복의 역사입니다. 이 껴안기 하면 생각나는 화가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는 유명한 네덜란드 화가가 있죠. 17세기의 화가입니다. 바로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화가 렘브란트입니다.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은 빛의 화가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명암에 대한 대조를 통해서 너무 강렬한 그림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분이고, 또 하나는 혼의 화가라. 그래서 렘브란트는 성화를 참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그 성화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가장 정면에 눈에 확 띄는 것이 바로 껴안음이에요. 그의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꼭 껴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눈이 지금 멀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이 수척 야위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오랜 세월 동안 그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의 등을 보이고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이 자기 앞에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얼굴이 아주 수척 야위어져 있고 눈은 거의 멀어져 있고, 근데 그 앞에 아들이 지금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지금 안겨 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꼭 껴안고 있습니다. 껴안고 있는데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신발이 한쪽은 벗겨져 있고 한쪽은 위에만 살짝 벗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발을 자세히 보면 발이 부르터져 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면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발이 부러터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아들이 그만큼 고생한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주머니만 두둑하면 자유와 행복이 있을 생각하고 다른 나라 떠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곁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 아들은 고생해요. 옷을 보면 남루아이가 짝이 없습니다. 또 하나, 머리를 자세히 보면은요, 머리가 쥐가 뜯어먹은 것 같아요. 고생도 보통 고생을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고생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꼭 껴안아주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손을 보면 양손이 다르게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한쪽은 부드럽고 한쪽은 투박하고, 뭐냐면 한쪽은 어머니, 한쪽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모성애와 부성애로 그 아버지가 아들을 꼭 껴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옆에 누가 지금 딱 서 있느냐면 그 집의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그 모습을 물끄러미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보고 있는데 제 눈에는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못마땅한 그런 눈빛으로 큰아들이 딱 이 두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손을 지금 이렇게 포개고 있거든요. 손을 포갠 상태에서 그 아들을 끌어안아주는 아버지도 못마땅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뭐 돼지를 잡고 소를 잡고, 그 자체가 이 아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또 하나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다 이렇게 째려보고 있고, 또 하나 지금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품에 와서 안겨있는 자기 동생 둘째 아들도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 형의 손을 보면 그 손이 양쪽으로 이렇게 포개져 있습니다. 뭐냐면 껴안아 주기 싫다는 거예요. 팔을 벌려서 아버지도 아들, 자기 동생도 포옹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여기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작품, 렘브란트의 작품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우리의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팔을 벌려야 돼요. 저기 아버지는 누구일까? 저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오는 우리들을 꼭 껴안아 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면서 힘들었던 과정과 상처와 눈물이라 하더라도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 예수님 우리를 포옹해 주세요. 근데 저 그림을 그리면서 렘브란트는 그 아버지의 손에다가 햇볕을 쫙 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의 가장 밝은 부분이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아 주는 그 포인트예요. 거기를 이 렘브란트는 아주 밝은 색으로 그렇게 색을 표현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껴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구의 껴안음을 받는가? 바로 예수님의 껴안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껴안음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 주님이 나를 껴안아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꼭 껴안아 주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꼭 껴안아 주시는구나, 탓하지 않고 남물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말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따뜻한 손길로, 어머니의 손길로, 아버지의 손길로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는, 그것이 바로 렘브란트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누구의 껴안음을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껴안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바로 오늘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껴안음을 받으면 두 번째, 어떤 껴안음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껴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껴안지 않고서는 남을 껴안을 수 있는 마음도, 생각도, 자세도 안 나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포옹해야지, 내가 누군가를 받아주고 껴안아 줘야 되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나 자신을 껴안지 못하면, 내가 나를 용납하고 포옹하지 않으면 내가 남을 향하여 손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큰아들이 손을 탁 포개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먼저 껴안아야 되는가? 남을 포옹하고 남을 껴안기 전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먼저 포옹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해야 할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랑의 대상의 가장 첫 출발이 누구냐면 내가 나를 용납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신들이 많이 스스로를 용납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들에게 잘해주세요. 아멘도 안 하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들에게 잘해주세요. 남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기대하기 이전에 이 자식놈이 나한테 연락을 안 해. 그러면 내 스스로가 나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왜 이 자식이 나를 생각하고 고기 먹고 싶은데 왜 고기를 안 사줘? 그러면 사주기를 기다리면서 이만큼 나오도록 그렇게 열받쳐 있지 말고 내 스스로가 크레딧 카드 긁어서 사 먹어.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나를 위해서도 돈을 좀 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깨닫으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가? 바로 남을 깨닫을 수 있습니다. 그 남을 깨닫는데, 남을 깨닫는 첫 번째 깨닫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닫음의 순서가 바로 이런 순서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깨닫음을 받고, 주님이 나를 꼭 끌어안아 주셔서 한 주간 살면서 힘들었지?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안아준다. 그 예수님이 나를 꼭 껴안아주시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주님이 나를 껴안아주시는구나, 그 껴안음을 받은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나를 껴안아주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도 좀 돈을 쓸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고, 이렇게 거울을 보고 갑자기 옷이 입고 싶다 싶으면 크레딧 카드 긁어버려. 그냥 옷 사 입으세요. 목사님 돈이 있어야 사 입죠. 아파트 팔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껴안을 줄 아는 그런 삶의 여유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온통 자신은 없고 자식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가 보세요. 남편은 일에, 밖으로, 사업에. 그래서 이 남편의 마음속에는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가족을 먹여 살리니까 온통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다음에 엄마는 자식밖에 없어요. 그러면 빈 깡통이 집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누구를 껴안아야 되는가? 남을 껴안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족을 껴안아야 돼요. 가족을 껴안는데 오늘 5월 한 달 동안 껴안기 시리즈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 5월 달은 꼭 주일날 꼭 참석하세요. 다음 주 안 오실 분만 일어나 봐. 꼭 이 시리즈 설교는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족을 껴안는데 오늘은 누구를 껴안을까? 자녀를 껴안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만드신 조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만든 거거든요. 첫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 아니에요. 어느 국가가 만들어낸 시스템도 아닙니다. 어느 정부가 이것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교회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기 아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하와를 누가 데려다 주시는데, 누가 데려다 주셨느냐면 누가? 하나님이 데려다 줬어요. 마태 19장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냐면 누가 짝을 지어 주셨는가? 누가 지어 주셨어요? 크게 누가 지어 주셔요? 하나님이. 지금 부부로 만나서 살고 있는데 지금 이 남편을 누가 데려다 주셨는가? 하나님. 지금 살고 있는 아내를 누가 데려다 주셨는가? 이 대답이 안 나오면 반찬이 없어. 가정의 출발이 나에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꾸리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부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 세상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원인 제공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출발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가정 속에 이 자녀를 누가 허락을 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가리켜서 시편 127편 말씀에 자녀를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127편에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이라고. 기업. 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해서 영어로 가서 heritage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heritage라고 하는 말은 유산, 상속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선물이에요. 내 거가 아닙니다.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많은 것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정리가 됩니다. 가정,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의 식구, 하나님이 보낸 식구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하고 서로 같이 포용하고 같이 껴안아주고, 또 하나, 이 자식은 나의 어떤 그 노력의 대가의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이 기업이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 하나님의 기업이 나를 속색해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행복함을 줄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속에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어떤 내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 자식을 보지 말고, 내가 못한 것 네 놈이 좀 해라,
난 그때 못했지만 네가 내 대신에 한번 내 인생의 꽃을 한번 피워다오. 그런 거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자녀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면서 자녀들을 깨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를 깨안는데 어떻게 하는가? 오늘 6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잠언 22장 6절에 함께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마땅히 행할 길, 그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죽을 때까지 이 길만은 네가 떠나지 말아라. 그게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가다가 이 길 저 길로 갈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아, 네가 많은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적어도 마땅히 네가 가야 할 이 길은 네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네가 이 길을 걸어라. 그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라고 하는 그 말을 히브리 말로 하노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하노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단순히 가르치라, 이렇게 뭔가 티칭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트레이닝, 훈련시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죠. 잔소리 듣기 싫어하고. 그래도 또 반복해서, 왜? 트레이닝은 아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게 훈련이에요. 귀에 닳도록, 몸에 배이도록. 또 하노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막아준다 그 말입니다. 이 곁길로 가는 것을 부모님들이 막아주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자녀들이 이 마땅히 행할 그 길을, 왜? 죽을 때까지 가야 할 길이니까 그 길을 하노크하고 트레이닝 시키고. 이것을 누가 하는가? 여러분, 이 누가 가르치는가?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껴안고 정말로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가고 껴안고서 그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하노크하라. 그러면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칠까? 세 가지를 껴안을 수 있도록. 첫째는 하나님을 껴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글씨를 잘 못 쓰겠어요. 하나님을 껴안을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성경을 껴안을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부모님을 껴안을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우리 자녀들이 껴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왜? 이 세 가지의 것을 껴안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오늘 4절을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껴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껴안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고 사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그 길을 행하여 걸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한다 그 말이에요. 보상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리워드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는데 뭘 주시는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세 가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있으면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 먼저 시켜줘야 돼요. 하나님 꼭 껴안고 살도록. 공부를 할 때에도 하나님 껴안고 공부하고. 우리 자녀들 계속 잔소리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계속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꼭 껴안고, 너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버리지 말아라. 너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 껴안고 살아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예요?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다는 사실을 네가 믿고 살아라. 그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껴안고 살면 하나님이 자녀들 상 주세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요. 분명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주는 상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합니다. 자녀들을 꼭 껴안으시고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을 껴안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껴안고 살아가도록. 이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디모데 같은 경우에 디모데 후서 1장 3절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영적 아들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그런 너무 귀한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영성의 그런 모습을 그 말씀 속에다 그대로 담아서 그에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네가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대가 내 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대가 우리 아버님 대에서 나에게 왔고, 나에게서 이 자식 대에게 가고, 내 자식에서 후손에게 가고. 근데 이 믿음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가? 너의 외조모, 외할머니, 거기서부터 믿음의 시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어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껴안고 살아가도록, 두 번째, 말씀을 껴안고 살아가도록.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디모데가 언제부터 이 말씀을 껴안고 살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을 보시면 어려서부터. 여기 어렸다고 해서 이걸 인펜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유아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 그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성경을 알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고, 그 아이가 이 성경을 껴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유태인들은 지금도 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 아빠 그 말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토라에다가 꿀을 발라놓고,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두루마기 성경 보셨죠? 그런데다 꿀을 발라서 아이가 그 꿀맛을 혀로 핥아서 맛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구나, 그걸 아예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성경을 껴안고 우리들이,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살림의 역사와 살림의 축복의 길이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16세기에 영국은 별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섬나라잖아요. 그리고 해적이었고요. 그래서 별로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17세기에 영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로 쫙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17세기에 영국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배경에 누가 있는가? 빅토리아 여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6세기에서 17세기, 1세기 만에 어떻게 영국이 그런 나라로 탈바꿈을 할 수가 있었는가? 그 비결을 물으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 국민들이 뭘 사랑해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껴안았다, 그 말이에요. 국민 전체가 성경을 껴안으니까 나라가 잘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소련 역사에 우리가 잊지 못하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고르바초프잖아요. 이분이 이제 개혁과 개방이라고 하는 표명을 해서 소련을 확 바꾼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당서기를 3번이나 연임을 하는데, 가장 먼저 그분의 최고의 권력자의 위치에 딱 올라간 다음에 이 고르바초프가 가장 먼저 법안에 사인한 게 있습니다. 그 법안에 무슨 법안에 사인을 했느냐면 성경을 출판하고 성경을 마음대로 보급하는 법안에 가장 먼저 고르바초프가 사인합니다. 그러면서 고르바초프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공산당 선배들이 성경을 잊지 못하게 하면서 소련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저거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고르바초프 저 양반이 사인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나라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려면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소련을 이끈 선배 지도자들이 이를 금하면서부터 소련에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꼭 껴안을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껴안을 수 있도록. 잠언 23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조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 제5계명이잖아요. 20장에 출애굽기 20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 20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다시 한번 내 부모를 공격하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요즘에는 하도 그냥 덤벼드는 자식이 하도 많아서 어떻게 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소젖을 먹어가지고 그냥 이리 들여받고 저리 들여받고. 내 부모를 어떻게 해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은 이 가정의 기본이고 가정의 뿌리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가정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격려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회적 거리를 두어서 서로 껴안기가 힘든 시대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먼저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껴안아 주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껴안음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나 자신을 껴안았어요. 그리고 나서 남을 껴안으셔요. 근데 그 남을 껴안는데 첫 번째가 누구인가? 가족이에요. 근데 가족 가운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자녀입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꼭 우리가 허가하고 껴안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떻게 하는가? 한옥하라 이 말이에요.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껴안고 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껴안고 살아가도록, 그 다음에 성경을 껴안고 살아가도록, 세 번째 부모를 껴안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네가 알아서 해. 알아서 못합니다. 자녀들이 꼭 부모님들이 효도할 수 있도록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무엇을 요구하시고, 요구에 대해서 반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왜? 그게 내가 무엇을 받아먹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훈련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우리 스스로가 자녀들에게 가는 것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껴안고, 세 가지를 자녀들을 껴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